예배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한여름이 됐습니다. 이럴 때 더 우리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14절까지 잡았다가 제가 이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바와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장면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나오고 그리고 시바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시바는 바로 사울 왕 편에서 그동안 사울 왕가를 모시던 사람인데 다윗이 특별히 무비보셋을 좀 챙겨라 해서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참 사람들이 많다 보면 각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데 이 진실 게임이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마루턱에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 중에 있습니다. 피난 중에 있는 다윗 일행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지금 귀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급하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양식을 챙겼으며 무슨 피난 도구를 챙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배고픈 상황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심히 배고파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시바는 나귀 2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떡 100개를 가져왔고 건포도 100송이를 가져왔고 여름 과일이라, 이 여름 과일에 대해서는 말린 과일일 것이다, 무화과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과일입니다. 그 과일 100개도 가져왔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가져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급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지친 다윗 일행들에게 꼭 필요한 이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온 게 놀랍죠. 그런데 또 하나 놀랄 일은 주인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인이 안 보이네?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주인은 어떻게 하고 너만 왔냐? 주인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때 시바는 다윗 왕의 그 질문에 그냥 답하면 되잖아요. 여쭤차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왕과 모든 일행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피곤하신 분들, 특히 왕의 가족들 나귀를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일행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이 굳이 그렇게 일일이 누구 뭐 주고 안 해도 이 배고픈 사람들 잘 먹을 겁니다. 나귀 갖다 줬으니까 잘 탈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왕이 묻는데도 이렇게 자기 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기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냐? 그랬더니 압살롬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돌려주겠구나 하면서 기뻐합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지금 살려주었고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고 정작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내니까 아니 뭐 자기 나라를 되돌린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괘씸했을 것입니다. 진노한 왕이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것,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다 네가 해라. 그러면서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은 당장 눈앞에 최선의 호의를 베푼 이 시바의 말과 그 행동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의 손을 들어준 거죠. 다윗의 명을 받은 시바는 엎드려 절하면서 왕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큰 절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께 은혜를 입어서 앞으로 왕을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달려와서 왕을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시바의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모비보셋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모비보셋이 정말 그 시바의 말처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왜 안 오고 왜 이 시바 혼자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피난 중이죠. 그러니까 왕이 쌍방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좋지만 물어볼 수도 없죠. 재판을 열 수도 없고 사람을 부를 수도 없으니. 그리고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정보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시바의 주장, 시바가 하는 말, 그 말은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이 그의 말을 신뢰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종인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당장 꼭 필요하고 요긴한 물품을, 그것도 양식을 제때 갖다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왕의 체면이 지금 엉망인 상태잖아요. 정말 왕의 지위가 지금 정말 체면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 왕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줄을 잘못 쓰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 편에 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바를 의심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그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바의 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19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남겨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비보셋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시바의 말과 전혀 다르게 행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바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압살롬과 함께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왕국을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복귀하는 상황, 돌아오는 상황,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이 모비보셋이 마중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왕이 떠나간 날부터 발에 맵시도 내지 않았고 발 제대로 닦지도 않았다, 가꾸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은 채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어디에 자기 아비의 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나라 찾을 것 같으면요, 왕복부터 찾아야죠. 그리고 뭔가 자기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될 준비를 해야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은 허점투성이의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까지 내쫓고 지금 반역을 했는데, 아니 왜 무비보셋에게 왕국을 줍니까? 무비보셋에게 왜 왕권을 줍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사울 왕의 후손 이 무비보셋은요, 압살롬이 살려놔둘까요? 그럼 살려두지도 않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자기에게 왕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서서히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복귀하는 다윗을 마중 나온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찌 나하고 함께 피난 가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나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면 너 당연히 그때 피난 왔어야지. 우리 피난 행렬에 너도 동참했어야지. 왜 안 왔어? 라고 묻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를 겪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는 나귀를 타야 이동할 수 있죠. 나귀를 타야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인 이 시바가 속인 거죠. 주인을 태우지 않고 나귀만 가져가 버렸죠.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다는 게 뭐가 증명이 됩니까? 나귀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다윗 일행 앞에 나귀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안장이 채워져 있었죠. 안장이 채워졌던 것이 증거입니다. 안장 채워진 그게 소위 말하면 무비보셋의 나귀죠. 그 무비보셋의 나귀를 가로채서 왕에게 주면서 이거 지친 우리 가족들 태우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높여서 왕의 상에 음식까지 먹게 하였으니 제가 무슨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자, 무비보셋의 입장을 들은 다윗의 판단과 그 무비보셋의 그 진심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었죠. 결국은 다윗이 양쪽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한 겁니까? 원래 누구 땅이죠? 무비보셋의 땅이죠. 이게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에게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후손에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시바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날 배신했다고 그래 너 다 가져 하고 줘버렸죠. 근데 지금 와서 앞뒤 내용을 들어보니 무비보셋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다시 그걸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둘 다 나눠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왜요? 원래 주인이 네 거였는데 종에게 갖고 이제는 또 다시 네 거라 그러니 반반해.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진심을 다 듣고도 재물을 나누라고 했으니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그의 진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시바 다 가지라 그러세요. 시바 다 그냥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또 심지어 알다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10길 물속은요. 잠수해서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뭐 카메라를 집어넣든 사람이 들어가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 속은 들어갔다 나와도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진다면요. 누구도 속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속으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바보같이 당했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데는요.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배신하고 사람은 왜 속일까요?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죠? 왜 사람을 속여가면서 왜 사람을 배신해 가면서까지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뭐 그 사람은 뭐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든 그것 때문에 목숨이 어떻게 되든 뭐 죽든 살든 난 모르겠고 내 것만 차지하는 거죠. 사람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양쪽 사람의 신뢰까지 깨트려 버리죠. 자기가 이권을 얻으려고 이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악한 짓을 그냥 서슴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따위는 자기 이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악한 자입니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여러분 그러면 타인과의 거짓 모함 때문에 거짓과 모함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 누가 우리 사이를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과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새 차를 사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서 반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차 바꿔줍니까? 그냥 수리해 줍니다. 문짝 다 떨어져 나가도 문짝 새로 바꿔주지 차 새로 와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은 멀쩡해도 어떻게 말하면 차가 골병이 든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은 엄청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속이 많이 상해 있고 많이 다쳐 있고 아프죠. 그러니까 원상태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희생과 손해는 감수하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잘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이 평안하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스스로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겪고 있을, 왕이 타지에서, 객지에서, 그리고 집 밖에서 겪고 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입지 않고 옷도 빠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자기의 진심을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자기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종이 그렇게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신의 전 재산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왕이 돌아왔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재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거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종 시바는 거짓 모함을 해서 그가 얻고자 한 게 뭐였죠? 자신이 주인의 재물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위가 향상되는 거였죠.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신하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오히려 시바가 얻고자 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자신을 선대해 준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변치 않는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왕의 안전과 왕의 평안 외에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그리고 권력, 이권, 그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이면요, 눈앞에 검덩이가 보이면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 그냥 주웠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일부러 은행에서 일부러 우리 자동화 코너 같은 데다가 일부러 지갑을 갖다 놓고 손대면 거기에 더 많은 거 들었었다고, 왜 내 거 빼갔냐고 그러면서 덤태기 씌운다 그러던데. 그래서 뭔지도 못 봅니다.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분명한 삶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권과 자기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발달된 정말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위협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각종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나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또 때로 참 갈등스럽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때에 그 틈을 노려서 그 기회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위기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의 유익으로 되지 않도록,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 간의 신의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게 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